384장이요. 384장 우리 3절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모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나의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385장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있습니다. 385장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 속한 받고서 이 몸과 맘 되어 간절히 기쁘게 드리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돌사 열심 주여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할 때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평생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도로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일과 주일을 지나는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중간에 나를 정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머릿속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선대 신앙인들의 신앙 정통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 시간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잖아. 주님 앞에서 머리 숙여 잠시나마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의 음성을 위해 주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라오케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다 하시고 세우신 주의 사자들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사랑에 말하며 주님이 감동 주심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전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전할 수 있고 각 교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 우리의 최종 마지막 종말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입성하는 것인 것을 알아서 천국 소망을 저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심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하게 해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이 각 재단들마다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삶을 몸으로 살고 삶으로 경고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만나서 있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긍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부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때를 따라 복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큰 은혜 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마지막 38절까지를 보겠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부릅시다. 좀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 385장 4절만 불러요.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385장 함께 부르셨습니다마는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그랬어요. 뭐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건 내 생명만이 아니에요. 어떤 생명들까요? 네 생명도 여러분이 그냥 알아듣기 쉽게 네 생명 그랬는데 당신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 너의 생명. 우리 모든 인생은 나 너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생이 갈 수밖에 없는, 가야 할 그 마지막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길을 오늘 이 찬송 작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생명이 어떻게 해요?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꿈같이 당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지금 2023년 5월 17일이죠.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또 앞으로 장차 좀 있다가 이후에 영상을 보실 분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그 시점, 그게 이제 정확히 언제 어느 시가 될지는 모르죠. 여러분의 그 세상 떠나는 그날이 꿈과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꿈 한번 안 꿔보신 분이 있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 그 꿈은 어때요? 영원하든가요? 아주 오래든가요? 어떤 경우는 찰나에 꾸는 꿈도 있고요. 찰나는 뭐 눈 깜빡할 사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꿈은 깊고 오랜 시간 동안 꾸는 꿈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뭐 하루 종일 가나요? 뭐 엄청 많이 준다고 합시다. 한 열흘, 한 달 뭐 이렇게 꿈을 꾼다고 하십시다. 그 꿈이 그렇게 오래 가든가 말이죠.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 꿈은 반드시 끝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가사의 작사자는 내 생명이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그런 우리 인간의 마지막 종말을 기뻐서 좋아서 뭐 그렇게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요즘 하는 말로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모든 인생은 간다. 근데 그게 꿈같이 순식간에 가게 된다. 그렇게 부르실 때에 나를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은보화 화려하고 권력, 권세, 명예
아무리 높고 위대하고 학식이 풍부해서 그 누구에게도 떵떵거릴 만큼의 지식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가는 길이 평강 중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영생을 누릴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면 헛일이에요, 아니에요? 헛일인 거죠. 제가 목사로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생이 꿈같이 잠시 왔다 가게 될 이 짧은 인생의 그 마지막 종말, 육신의 장막은 다 벗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때에 호련히 변하여 새 몸으로 변화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생의 나라, 소망의 나라의 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게 참 좋아요. 목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축복하고 가자. 내가 저주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 좀 해봐요. 내가 산호라면 막 저주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저거 다리 몽둥이 부러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몰라서 이렇게 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내가 성격이 불이잖아요. 많이 죽여서 그렇지, 그죠? 내가 불 같은 성격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드러나나요? 근데도 많이 제가 그걸 하잖아요. 그런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저주할 수도 있고 할 줄도 알고 하고 싶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얘기 좀 해봐요. 제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인간 박성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없다 그러면 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정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저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 그러면 안 돼, 그랬기 때문에 하지도 않고 해봐야 필요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주 안 하면은 저주받을 자들이 저주를 안 당하는가? 이건 잘 들어야 돼요. 목사가 저주 안 하면은 저주받을 자가 저주 안 받을까요? 목사가 저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럼 목사는 축복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축복하잖아요. 목사가 축복한다고 다 복 받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지만 아무리 목사가 축복 아니라 축복 3박자 4박자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결국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주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럼? 목사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다고 목사 우습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저주감인 거예요. 왜?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던 거단 말이에요. 또 저 목사 대단한 능력자인가 보다. 그렇게 비꼬고 그렇게 따지고 시비 걸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요. 그러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건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저주하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까르르 웃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 듣는 듯이 그런 느낌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막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떨 때는 요절복통하고 웃은 때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몇 번 얘기했죠. 저기 부산 무슨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데, 아니 근데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시험 같은 것도 하고 뭐 학업 때문에 하루 책 가지고 가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또 왜 가져갔어? 성경을 가져가서 보는데 요한복음 9장, 거기 요상 9장을 쭉 보다가 요절복통을 하고 내가 웃으면서 실수한 적이 있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데,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영권을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권능을 가진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믿음이 약하고, 그거를 펼치지 않으니까 역사가 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각 제단마다의 주의 종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주의 종 스스로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종들을 위해서, 그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불이 벌벌 털나면 기름을 끼얹어주고, 화목을 자꾸 갖다 대주고, 그렇게 해야 되듯이 해야 돼요. 주의 종 모세도 그랬잖아요. 주의 종 모세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우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기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지니까 그냥 강제로라도 들고 기도하라고 옆에서 양쪽에서 붙이고 이렇게까지 하고 했잖아요. 주의 종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들이 이기듯이, 주의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이 어떻게 돼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생각도 없으면 성도라고 할 것도 없죠. 성도 자격도 없고, 껍데기는 가라 하듯이 껍데기 성도, 무늬만 성도인 거지. 여러분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섬기는 제단들마다의 주의 종들과 더불어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시고,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영생의 나라, 소망의 나라의 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 우리가 보게 돼요. 마태복음 24장도 보시면은 그 종말장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있을 상황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장을 읽었는데, 사실 그 21장 5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이 34절 앞에 33절까지 그 앞에 부분을 여러분이 다 보시게 되면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또 가장 큰 재난, 여러분이 그 20절 위에 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오심이라 그랬죠. 이 내용은 뭐예요? 결국은 가장 큰 재난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은 다음에 이 시기, 이 때가 언제쯤일까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29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이에요. 그래서 29장에서 33절까지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의 재림이 언제쯤 임하실 건가를 많은 종말론자, 종말주의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언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계속 리사이클링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화과 나무는 단년생입니까? 다년생입니까? 다년생 나무, 목과에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계절의 변화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저는 고추나무 그래가지고
이 고추를 무슨 나무라고 하냐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알기로 고추는 단년생입니까? 다년생입니까? 네? 단년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고추가 추위만 피해 줄 수 있다면 고추도 다년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그래서 고추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고추를 기술적으로 추위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를 한번 연구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거기까지 제가 힘이 미치거나 열심히 미치거나 재능이 미치지 않으니, 이제 그 정도만 놔놓고. 아무튼지 간에 단년생인 줄로만 알았던 고추는 사실은 단년생인데, 추위에 약하다 보니 0도 밑으로만 가면 죽게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0도 위로만 조건을 맞춰주면 얘가 계속 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농사 전문가들이 다뤄야 될 내용이니까 더 얘기하지 아니하겠고, 어쨌거나 고추라는 것도 나무라는 걸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무화과는 뭐예요? 분명히 나무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만 잘 얘를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춰주고 어느 정도 성목이 되면은 얘는 계절의 변화에 요동함 없이 다년생 과실 나무로 계속 생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이해가 틀리지 않았지요. 여기서 사계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때에 그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을 때 저주하니 마르고 이런 사건들도 있었을 때 그 나무는 야외에 있었을까요? 실내에 있었을까요? 야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튼지 간에 그게 야외에 있는 나무는 계절의 추위,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사이클링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9절로 33절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에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 하면서 주님의 임박한 그 재림의 날이 어느 시점에 올 것인가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한 자연의 변화를 통한 그 시기적인 맥락을 가지고 주의 재림의 날을 비유적으로 비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종말론에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안 돼도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했지만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하더라도 그날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오는데 그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은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마지막 종말의 전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뭡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신 그분에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뭐까지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언제다, 주의 날이 뭐 어떻게 임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살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가 하등 없는 거예요. 왜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 내가 지금 깨어있고 경성하여 세마포 옷을 입은 정결한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순결하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으면 지금 오나 잠시 후에 오나 얼마 후에 있다 오는지나 아주 오래 뒤에 오나 내 생명이 끝나 죽어 백골이 진토되었을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주의 때에 이르러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그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확실히 분명히 가진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함부로 만용하고 만종하고 거만하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건방지게 그렇게 하면 그 구원이 그에게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 너 뭐야? 몰라 하면은 끝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내가 뭐 아버지 주여 해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난 넌 도무지 모르겠다면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핵심은 누가 그것을 선택할 때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영접하고 선택하고 받아들일 때 기본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접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미켈란젤로의 그림인가요? 거기도 보면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과 아담인가 인간이 이게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아마 안 붙은 상태. 나 자세히 그 뭐라 그러죠? 실물화를 내가 못 봐서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우리는 복사본 뭐 이런 것만 보잖아요. 난 실물을 볼 수 있으면 정확해지겠죠? 이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실물화를 안 봤으니까. 붙었든 안 붙었든 창조주와 인간의 그 접점, 그거를 그려내는 그 신비한 그림을 아시죠? 그래서 그걸 실물을 봤든 안 봤든 의미를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그 접점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의 최종 접점은 봐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있고 또 누구에게도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뻗으신 이 손끝이나 인간이 뻗은 손끝이나 이게 붙어야 이게 뭐가 돼요?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붙으면 어떻게 돼요? 공허. 그야말로 공이 0이에요. 이제 우리 불가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공술의 공수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 헛일이죠. 허무한 거.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온전한 접점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상호간에 있으니 그 누구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도 있고 인간의 몫도 있고. 근데 이것을 완벽하게 채우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중개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목사의 권위와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능력.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목사된 우리 자신도 뭐가 돼야 돼요? 국회의원들더러 심하게 능욕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국회의원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여러분이 국회의원 하는 소리 들었을 때는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뚝하다 우리가 이런 국회의원 소리를 들었을까 좀 생각들 좀 하세요. 에? 생각들 좀 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깨닫고 정신 차리려고 해야지 뭐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 당신이야말로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나 이제 또 목사 고발할 거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사가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하고 떠들고 돌아다니기 좋아했으면은 뭐 일반인들이나 교회 등지거나 시험 든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목사를 걸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먹사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목사 시절에 뭘 그렇게 대단히 먹은 거 있어요? 그랬는데 목사가 된 내게 먹사라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뿐이에요? 기독교인을 개독교라고 하고 말이에요. 당신들 그런 소리 한 사람들 당신들은 이제라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개성이 강하고 독실한 에?
우리 성도들, 교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가지는 그 거룩한 공동체 기독교를 개독교라니 당신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고 목사들이 뭐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 좀 먹는 거 가지고 먹사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욕 들어 먹는다 이거.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고 더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이고 뭐 장관 차관이고 목사고 할 거 없이 나라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더 클까요? 적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도 막 못하고 그러기 산이 참 사람 노릇 못할 때도 있죠. 뭐 할 소리 다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 소리 다 하고 하면 이렇게 안 해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라통이 터져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변화가 될 겁니다. 더 이제 의젓하고 점잖해질 거예요. 나이도 들어가니 또 점잖해지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자꾸 비난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져야 합니다. 최근에 무리를 빚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잖아요. 외국인들은 코리아 하고 막 드높여주고 있는데 정작 코리아 속을 들어보면 이런 더러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세상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불행하고 어쨌건지 간에 목사와 또 우리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의 접점 이런 얘기하다가 좀 흐트러졌습니다만은 핵심은 뭐냐면 그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딴 얘기를 제가 하긴 했는데 여러분 불쾌하지 마세요. 불쾌하면 여러분은 은혜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왜 저런 소리 하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얘기인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 같이 봐요. 너희는 어떻게 알아?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 스스로 조심이라는 내용의 괄호를 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괄호 안에 스스로 조심이라 그랬잖아요. 두 단어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저희 보세요. 대답을 해봐요. 괄호 속에 두 단어 넣어보라 그랬잖아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이 뭐예요? 마음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잡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있는 목사, 뭐 국회의원, 뭐 교수, 학자, 뭐 의사, 박사 아니라 무슨 저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마음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우리 대통령을 일컬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을 일컬어서 뭐 술꾼이라고 하고 술 마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술 마신 걸 한 번도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얼마나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신다 합시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마시겠어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과 번민이 있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마음 잡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이렇게 술 마시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술 마시고 괴로워. 그 잠언서에도 보면 술 먹는 거 너희는 보지도 마라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괴로운 사람에게는 뭘 갖다 주라 그랬어요? 술도 그냥 술이 아니요. 무슨 술을 주라 그랬어요? 독주를 주라 그랬어요. 독주가 뭐예요? 알코올 도수 높은 거. 잠언서 읽어봐요. 또 이제 술꾼들은 그걸 또 근거 돼가지고 이제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독주를 다하고 위스키 이딴 식으로 하면 그건 스스로가 뭘 받겠다는 거예요.
저주받겠다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마음을 잡지 못하니까 술 기운에라도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 술이 결국은 뭘 먹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라 그랬는데 조심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금?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 잡는 그 일이 어려워서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심리학자를 찾아가고 철학자를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상담가를 찾아가고 또 목사도 찾아오잖아요. 찾아오고 뭐 여러 치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잡아보려고 애쓰잖아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면 안 되죠.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도움이 되죠. 당연히 될 뿐더러 돼야 하죠. 그러나 그들의 도움이 절대적인 도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 마음 잡는 그 주체도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경정신과 같은 데 가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신경이 쇠약해가지고 아이고 그런 데 가가지고 한 번은 20일, 한 번은 40일, 또 한 번은 내가 자원해가지고 그때 3일 갔나요? 며칠 갔나요? 인천에. 그렇게 간 적이 있잖아요. 가보면 참 하나님 그런 것도 체험시켜 주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약만 쓰고 치료만 의지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더 심해져서 어떻게 돼요? 더 심한 병동으로 격리 수용되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독방 처리도 하고 그죠? 그 치료 기간이 어떻게 해요?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국은 내 미약함과 연약함과 내 한계성과 나의 죄악성과 부족함을 어떻게 하고 대답을 좀 해봐요. 인정하고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또 능동적으로 내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할 때? 삼가할 때, 조심할 때 치료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했어요. 너 스스로 조심해라. 남 탓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둔하게 한다. 뜻밖의 그날이 뭐과 같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저는요 이번에 그 코인이랑 비트코인 가지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잖아요. 이참에 우리 국민들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우리 관계자들과 이 경영인들 그리고 재무 담당자들이 결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전자화폐라는 게 도대체 뭐냐?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그 전자 시스템 국가에서의 독보적이고 앞서가는 국가인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갇혀버리는 톱 국가로 지금 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박수 쳐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지 않아요? 한국에는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엄연하고 이 은행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화폐 찍어내고 그걸 또 관리하고 유통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실물 경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이 시장 경제를 엄연하게 좌우지하는 가치 있는 화폐로서 실존하는데 엉뚱하게 소수 몇몇 기술력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전자화폐라는 시스템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세계 아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이 모든 한국의 당당한 얼마나 무시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면 그래 10,000원짜리 안 된다 50,000원짜리 만들어서 지금 50,000원짜리가 난리 부르시잖아요. 기본 이게 그것도 적다 100,000원짜리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쑥 들어갔죠. 그렇게까지 말이죠.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돈 찍어낸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돈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저는 오늘 깜짝 놀랐다고요. 핫도그 하나가 4,500원. 예? 어느 저 휴게소라고 말하면 또
곤란해질까봐 난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왔는데, 저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휴게소인가 너무 내가 올라오다 허기가 져서 하나 먹으려고 갔어요. 진짜로. 핫도그 하나 4,500원 달래. 근데 거기 3개가 이렇게 놓였길래 3개가 그런가 하고 일부러 물어봤어요. 이거 한 개가 4,500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그걸 사야 돼요, 마야 돼요? 아이고, 배고픈데 하나 사 먹지.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걸 정당시하고 그렇게 그걸 인정하고. 에? 우리 국민이 그렇게 해가지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되겠습니까? 그 배경에 이 화폐를 우습게 알고 가지고 비트코인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거 뭐 숫자 몇 개 노름하면은 그게 다 돈 가치가 되니까 우습게 여기는 이런 세상으로 가는 비트코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내각 여러분들과 우리 경제관료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인정하고 가야 되겠어요? 실험적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맛보기 정도에서.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를 올리려고 생각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돈 가치가 얼마나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돌아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나는 다 모르겠어요. 좀 아는 분들은 뭐 좌파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좌파가 그랬는지 우파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요? 핵심은 욕심꾸러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욕심꾸러기들이. 좌파든 우파는 뭐 다 잘해요. 좌파고 우파고 욕심 가지고 그냥 과욕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벌써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덫에 빠진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에?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지금 대통령은 그 이전 대통령들하고 또 틀리잖아요. 아주 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정신 바싹 차리고 지금 우리 가야 될 것이라고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오실 그 마지막 임재의 날, 재림의 날, 다시 오실 심판의 날, 그날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다 같이요. 시작.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저는요, 고 박정희 대통령의 1600 이바지라고 하는 이 말이요, 정말 매력이 있고, 저는 어려서부터는, 그때는 우리 뭐 달달달 외웠잖아요. 지금은 난 못 외워요.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민족의 사명이 뭐냐? 그건 인류공룡에 이바지하는 거다. 저는 그게 어려서는 막연했는데 한 그 중등학교 그때쯤부터는 그게 매력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인류공룡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이바지한다는 걸 이해를 하니까, 그 어려서 초등학교 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만 암기가 되었으나 이해를 하고 나니까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인류공룡에 이바지한다는 걸 전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슴에 품는 거잖아요. 존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복음적으로는 웨슬레의 그 언어처럼 꾀지지 얘기 내 교회 이것만이 아니라 온 교회, 온 지역의 온 인류가 가슴에 품어지는, 그래야 선교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매력을 느낀 거고, 정치적으로는 인류공룡에 이바지하는,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 그런 인류, 또 인류공룡 이런 단어를 보면서 전 지구인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오, 그 심판의 날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뭐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여기에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그만큼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사모함도 부족할 뿐더러 그날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온 지구상에 거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예외로 적용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건 다 멸망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얘기는 또 한번 다루기로 하고, 참 대단해요. 이러므로 예외 없는 모든 인류, 모든 인생에게 임하실,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설 그날이 올 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이러므로 너희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봅시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뭘 피하라는 얘기일까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데 또 금방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고 그랬네. 이 무슨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이 무슨 말일까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는 말은, 그것은 34절 보세요. 다시 올라가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덫과 같이 임할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추락되는 그런 부정적인 생활, 그죠?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하고, 이거예요. 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자 앞에서, 인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왜 모였어요? 아이고, 저는 오늘 하도 허기가 져가지고 점심을 제가 잘 먹었어요. 우리 아우가 맛있는 거를 사줘가지고 잘 먹었어요. 나 또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녁 때가 되니까 우째 이렇게 허기가 지더니, 허기 뱉진 배 채우고 가서 좀 늦게 예배 드리고, 아유, 내가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좀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인간이 이렇게 참 더럽고 간사해. 근데, 이놈의 썩을 육체 때문에 그래.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 그렇게 병대를 하자고. 그 생각에 미치니까 그냥 달리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중간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냥 짧은 길로 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어디선가 내가 길을 놓쳤나 봐요. 이렇게 와도 될 걸 삥 돌아왔어요. 그게 더 늦게 왔어요. 근데 그때 허기가 지고 그러니까 이게 딴전 피우느라고 내가 그래. 저 먹는 게 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했는데, 어쨌건지 간에 기가 막혀요. 그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짧게 잠시나마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또 억지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정성을 아시고 하나님 기뻐 웃으시고, 그래 내가 졌다, 너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프라이드,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왔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몇 사람이나 현재 19시 52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이 시간이 아니고 나중에 이걸 보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장차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한 사람도 나고됨 없이 다 주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 소리 들리죠? 요 녹음이 되나 모르겠어요. 저 비행기 소리 들리죠? 저게 민항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저게 전투기 소리 아니에요, 그죠?
이 동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그냥 전투기 소리가 이렇게 심해지고 있지? 느끼죠? 아침이고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요즘에 못 느껴요? 기가 막혀요. 가까운데 뭐 비행장이 있고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전에 대비해서 여기가 얼마나 지금 험악해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전에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잖아요. 나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 소리 많이 안 들렸어요. 네? 그렇게 많이 안 들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출격 횟수도 많이 늘고 비행 굉음도 더 커지고 말이죠. 근데 내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분들이 이 시간에 저렇게 비행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얘기 좀 해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 여러분의 안위와 안녕 지키자고, 이 나라 영공과 영토를 지키자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공군이 저렇게 몰고 있는지,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 국제 관계자들이 몰고 있는지, 최소한 저 북괴 운전수들이 와서 좀 몰고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저분들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힘이 난다.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여러분도 힘이 난다. 저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저들을 파일럿들을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안전하게 이 나라를 파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 그림 봐요. 5월 달에는 또 저게 뭐냐면 상륙작전 하는 거예요. 5월에는 저게 해병대 중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르죠. 하고 있는 거예요. 북괴는 오판하지 말고 빨리 당신들 회개하고, 당신들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선 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제사회가 북괴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집단이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순간 괴멸은 시간 문제밖에 안 되잖아. 이게 더 터져서 피 흘리지 말고 피 그만 흘리고 깨끗하게 대한민국은 품을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피 흘림 없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이제 저 달나라로 화성으로 진출하고 그런 이거 해야지. 맨날 집안 싸움만 해서 되겠어요?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칩시다. 항상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 잘하셨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또 오늘 하루 어떤 스트레스 속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 주님 앞에 떨쳐맡겨 버리고, 주님 오늘 내 영혼에 임재해 주시고 이 밤 단잠 주시고 새날 새아침 기가 동작할 때 새힘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나날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칩시다. 387장 387장 부르고 제가 잠깐 기도한 후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패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며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종이 오늘 왜 이렇게 머나먼 길을 계획도 없이 다녀오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또 마음에 심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괴롭사오니 주여 종에게 해야 할 일을 시키실진데 능력도 주시고 재력도 주시고 동력자도 주시고 성도도 주셔서 제대로 일하게 하시고 개 짖는 먹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선언하고 전언할 때에 청중들이 아멘하고 듣고 성도들이 따르고 장로들이 순복하고 교회가 잠잠해지며 국가가 태평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역,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이 하는 일은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직업과 같이 알고 사람이 제 욕심, 제 생각, 제 뜻대로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종교인이 되고 종교단체가 되어지는 오늘날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의 현실을 볼 때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라고 보여주신 오늘의 모습 속에서 형제의 모습 속에서 종이 그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도 종이 능력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5월 24일에 또 항우연에서 로켓을 쏘아 올린다고 합니다. 잘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엄청나게 준비한 것 같이 말하고 하지만 그거 하나 성공한들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만큼 온도만 상승시키고 하는 이런 늑다리 기술을 가지고 하는 이런 항우연의 연구력도 이제는 이미 개발되고 나온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쉬쉬하고 욕심내고 지들끼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물리쳐 주시고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 지구촌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참애국자들에 의하여 이 일이 바로 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위원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진상을 파악하여서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수 팔아 예수 우상이나 만들려고는 썩어 문드러진 주의 이름 파리하는 자들 주여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도탄에 빠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종이 보고 있사오니 겉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한 것 같지만 굶고 썩은 나병 환자들의 병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이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성결케 하소서 거룩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6월에 저 빌리그리암 전도협회에서 대한민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언제 올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이곳에 온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전도협회에서 이 땅에 온들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임박한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그날과 그 시를 두려워하고 떨고 거기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지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한가 돌아보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육신을 이 밤에도 잠 잘 재워주시고 우리가 잠 잘 자도록 저 상공에서 밤에도 쉬지 않고 이 영공과 영토를 지키는 수많은 저 용사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저들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이 백성의 민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오로지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돌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